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최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또 우리의 영적 문제까지도 능히 치유되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복음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모든 이 구원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의인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온갖 잡초들을 내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해야만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서 흙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과 수고가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딱 사로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담 이후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그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마귀에게 종노릇하다며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과거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더러운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종노릇 시키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던져졌는데도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간수장이 보기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현재 문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육신은 무너지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새로워져서 그 영혼이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에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갈증이 심한 곳이겠어요. 아까 이야기해 보니까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거기에 던져졌다고 했잖아요. 불에 던져졌으면 타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고통이 없을 텐데
죽지를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영 벌입니다. 영 계속 벌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불의 뜨거움의 고통을 하고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면서도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또 간청하죠.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왔지만은 내 형제 자녀들에게는 여기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가서 좀 이 나사로를 좀 보내면은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하면 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은 이야기 듣지 않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왔는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서러워가지고 울음부터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모든 왜곡된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은 지나갔다. 죄의 상태는 다 이제는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평안과 희락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5분만 괴로움 받아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막 5분 10분 동안 막 대놓고 비난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가 우리를 막 그냥 자를 가지고 김상인 집사님 머리를 계속 때려보세요. 생각만 해도 괴롭죠. 근데 영원토록 그런다는 거예요. 자로 맞는 건 좀 낫지. 뭘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옥 가야 되겠어요? 진짜 끔찍합니다. 지옥 가서 되겠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데가 있을까?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참 껄껄하는 사람 되지 마라. 이럴 걸 저럴 걸.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 받을 때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지만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받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고통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갈 게 아니라 나만 안 갈 게 아니라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지 말도록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구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복 주셨다는 이야기의 히브리 말의 어원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 주신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약속대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내가 갚아야 될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손에로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그 죄의 원조야. 마귀에게 딱 DNA가 마귀랑 딱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짓게 해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종노릇 시켰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마귀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딱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기쁨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바울이 되어져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지역마다 현장마다 있어야 됨을 알고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항상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은 요즘은 뭐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 돈을 이 은행에 맡겨놓고 내 돈이 분명하지만은 그것 가운데 내가 사용하려고 찾으려면은요 가가지고 내 이름을 쓰고 거기에 결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내 돈인데도 내가 찾을 때 야 내 돈이니까 내놔 그런다고 그냥 주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죠? 전표에 딱 청구서 써가지고 그래서 얼마 내가 찾겠다. 거기에 이제 이름 쓰고 그 통장이랑 맞는 결제 도장을 찍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이 바로 결제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제가 학생부 때 아주 들은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이 미션 스쿨이 하나 생겼어요. 신일 고등학교라는. 거기는 생기자마자 아주 좀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선생님들도 다 세례교인 이상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 선생님 되려고 갑자기 교회 나가가지고 세례 받고 선생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교사 회의를 시작할 때, 교무 회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갑자기 세례 받고 교사는 됐는데 이거 기도를 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여간 적은 대로 읽었는데 문제는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알아서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걸 안 적었어. 그래서 글 쓴 건 다 읽었는데 나는 기도 다 했는데 조용하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긴 하던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 그러기만 하면 전부 다 아멘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뭐라 그러니까 다 알아서 아멘하고 끝나던데, 나는 다 읽었는데 끝이 안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던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얘기했답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다들 아멘하고 끝냈다는데,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 끝나는 신호로 이렇게 이제는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2025년 진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40년 안진뱅이 된에게,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많은 중풍병자들 또 못 걷던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복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체험하며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부귀 영화가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 이 땅이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을 그런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마르고 시들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조카 롯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이죠. 우리가 한 친척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 그러니 너 이제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가 먼저 원하는 좋은 곳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 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양보해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롯이 거기에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시험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면은요, 시험될 일도 사실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될 필요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막 바울에 대해서, 바울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는 막 혈기가 좀 있어, 젊을 때에는 나도 사도다 막 그러면서 나도 사도라고 사도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시험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전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시는가,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갈등이 오고, 그렇죠? 시험 들기만 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집니다. 이제까지 보면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막 분리가 되고 이런 일들의 그 처음의 내용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처럼요, 오히려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터지니까요, 모든 교단이 하나 돼가지고 이 부산의 보수동 교회에 딱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부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오히려 하나 돼가지고 딱 원네스 돼서 함께 가는데, 그게 사단이 이거 큰 문제를 해봐야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구나, 그런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면서 20년 30년 전부터 목사님이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대했어 이러면서요, 갑자기 섭섭마귀가 그러면은요, 완전히 그냥 3, 40년 신앙생활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다음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237 치유 서밋 전도 제자와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